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요. 자,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어김없이 또 가을이 왔구만, 또 한 해 끝물에 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그리고 계절이 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참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러브스토리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남녀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이제 약혼까지 갔습니다. 형제가 약혼식을 하면서 부탁을 했죠. 자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업종이니만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좀 살펴보고 어느 정도 안정권을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면 좋겠지요? 내 자매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변치 않기로 약속을 하고 형제가 길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형제가 참 그 사랑을 잊지 못하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곧 돌아가서 우리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그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이상한 거죠. 이 편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두 번 다시 편지를 못 보낸 겁니다. 소식을 전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여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고향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도 되고 감사해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10년 동안 그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날들을 어떻게 그렇게 견뎠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너덜너덜한 그 낡아버린 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 않았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편지 한 장에 담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인간 사이에도요, 이렇게 약속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데살로니가서에 보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아시면은 왜 이 편지를 보냈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해가 생기겠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그들 민족들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이단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긴 했는데 다른 목적지를 갑니다.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 아니었습니까? 회당에 가서 경건한 헬라인들을 먼저 성경 공부를 시켰죠. 그랬더니 그들이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귀부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고 다 예수 믿기로 했어요. 자,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저 친구가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쩌자고 이단 괴수에게 물들어서 우리 동족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유혹하느냐, 미혹을 시키느냐, 뭐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장 잡배들을, 다시 말하면 갱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밤에 습격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울과 또 동역자들, 그중에 신라가 아시죠? 이렇게 같이 몇 명이서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 야밤 도주를 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숙소를 들이치니까 거기서 도망을 간 것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의 성도들 성향 아시죠? 아주 신사적이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니, 이 베레아에 가서 뭔가 깊이 있는 사역을 전개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레아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죠. 바울 일행은 출발을 했고, 바울 일행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겠죠? 잘 참으라고, 인내하시라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 상급으로 영광으로 다 채워주실 거라고. 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했고요. 그럼 오늘 후서는 왜 필요한가?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포함했던 종말론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막 혼돈스러워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내용 파악은 다 끝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 우려, 아니 의심이죠. 신뢰치 못하는 내용들을 위해서 하나 더 예화를 들어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쉐마를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데 주제가 뭐냐면 말을 잘합시다. 이게 어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좋은 말은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 맞아. 사랑합니다. 그것도 맞아. 고맙습니다. 애들이요 정말 똑똑합니다. 좋은 말을 알아요. 그런데 느닷없이요 저 김아무개 집사 아들이요 뽀뽀합시다 그러더라고. 아빠하고 공부하다 말고 그래 아빠하고 뽀뽀해라 그랬더니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은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잘합시다 그랬더니 말을 얘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달리는 말을 하면서 저를 또 놀리는 거예요. 그 말 얘기 좀 하려고요. 여러분, 말의 곱비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요 곱비 없는 말과 같다는 속담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우리가 이 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에게 곱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갈이잖아요. 어금이 엄청 아프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거죠. 아니, 턱을 잡아챌 때마다 이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곱비를 잡아 끌어도 끌려가잖아요. 이 말이 괴롭죠. 그런데 과연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애물단지는 틀림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이 곱비라는 것이요 말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곱비가 끄는 대로 가면은 어느덧 푸른 넓은 초장이 나와요. 실만하죠. 맛있는 풀을 먹을 수가 있죠. 또 곱비가 끄는 대로 가다 보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가본 적이 없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주인 때문에 영광도 얻을 수가 있고 뭐 그러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고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정말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놀랐다 합니다. 바울 사도가 놀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놀라고 우리 주님이 놀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잘못 기다렸다고 합니다. 잘못 기다렸다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먼저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오실 걸로 기다렸잖아요. 내 성전에 우리 주님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 꼭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 기대가, 많은 교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했어요. 내일 보시게 될 2장 2절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는 안 뜨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은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666 베리칩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자칫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곧 주님 오시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하고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 할 일은 제쳐놓고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은 오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일일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게으르거나 뭐 이런 여러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예, 여전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요, 오늘날 사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는데 잘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잘못 기다리는가? 정반대예요. 그때와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실감을 못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이번에 할로윈 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그 호박이고 사탕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갖고 놀면요, 걔네들 페이스에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그거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얘들 참 교활합니다. 베리칩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인침을 얘들이 펼친다니까요. 앞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뭐 베리칩이 666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뇌파를 읽어가지고 저 사람의 테러 가능성을 스캔하는 공항 무인 검색대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미국 안에. 그런 시대야.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주님 내 시대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또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들, 딸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또 우리 손주, 손녀 커야죠. 아이, 주님 그때까지는 얘들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시고 깨어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영적 긴장감을 불어넣으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 않더라도 세상 살아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이요, 조금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다리는 것일까? 우리가 이리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놓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인내와 믿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분명히 자랑거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냐면 끝까지 잘 견디는 거지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내해 주십시오. 더 분명한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면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즘은요, 내적인 어려움이 더 커요. 한마디로 자기와의 싸움이죠. 다들 타협하고 사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얽매여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주초 문제에서부터 그 뭐 성적인 문제 뭐 모든 것들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성도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는데, 여러분 타협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죠. 백성이니까. 독수리 여권을 가졌으면 못 가는 나라 많아요. 무궁화 표면 170여 개국이 무비자로, 무비자는 아니지만 그냥 뭐 거의 통과가 돼요. 그런데 무궁화가 됐던 독수리가 됐던 여권을 가졌으면 그 나라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또한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계속 받아라. 한마디로 참고 이겨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 올 건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일부 때 청년들이 한 몇 명이 왔더라고요. 한 청년은 시간을 잘못 알아서 일찍 온 청년도 있고, 한 청년은 목사님 저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뭐 이렇게 그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온 청년도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일터 사정이 됐던 뭐 어떤 사정이 됐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목사에게 부탁해야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뻐요. 참 귀하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요, 필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릴 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세요. 거기 가서 함께 신앙을 세워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고난 후에 얼마나 귀한 상급이 올 것인지를 격려해 주면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주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냐? 고통스러워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곳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자,
초림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림은 말 그대로 처음 오신 거죠? 어떻게, 어디로 처음 오셨습니까? 예, 베들레헴, 예,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예, 구원하셨죠. 예,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분을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주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현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림?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는 분, 현림. 예,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 중에 임하시고요, 예배 중에 임하시고요, 기도 중에 임하세요.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애통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분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단 1분 1초도 놓칠 수가 없어서, 아니 대배도, 그것도 찬양 중에도 목사가 올라와서 여러분 영을 열어야 됩니다,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를 하죠. 현림하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난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에 지금 좌정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러니까. 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초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현림. 세 번째는 재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현림은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림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은 왜 오십니까? 왜 재림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냐, 영광의 대상이냐. 내 삶은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십시오. 본문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여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계속 받아야 할까? 아니, 우리를 박해하는 저 황제와 고관들은 어쩌자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의문에 대한 좋은 답이 5절 아닙니까? 6절은 눈으로 스캔하시고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세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심판하던 자들의 종말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어떻게 그 말로가 되었을까라고 역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 말리라는 학자가 초대교회 당시 핍박에 앞장섰던 황제, 고위공직자 한 30여 명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 8명은 전쟁 포로가 되고요, 적군의 손에 목숨을 뺏긴 거죠. 5명은 그 남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2명은 자살했고요. 뭐 이종에 보면 발광해서 죽은 사람, 자식 손에 죽은 사람,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 뭐 많죠. 포로된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가장 그 핍박한 황제 2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습니까?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안.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로는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배반당해서. 도미티안은요 자기 아내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아내 손에 죽다시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격언을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의 돌리시는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정교해서 아무도 그 맷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완전하게 갈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7절 뒷부분 천사들과 함께, 여기부터 같이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요, 우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동원하고 쫙 나타나실 때요, 우리 주님의 강림이 분명한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충성했던 자들, 이건 분명히 나눠집니다. 뭐 방법이 없죠.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뭐 어쩔 수가 없죠. 할 수 없죠. 주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고개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분들은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소망과 영광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려움이 딱 오면 제일 먼저는 이 고난이 혹시 죄로 인한 것은 아닐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죄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회복을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또 고난이 죄가 아닐 때는요, 보통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죄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때는요, 어찌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랑거리를 삼으세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종을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봐라.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렇게 저들을 흔들어도 어디 내 백성이 한눈 팔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예, 여기요, 한번 우리 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벌이요, 꽃을 찾아갑니다. 꽃에서 뭘 채취합니까? 자기만 먹나요? 아니요.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딸 때는요, 꽃에 유익을 줍니다.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예배가 실패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예배가 지겨우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에 몰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부요함, 평안함,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몰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우리를 주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예, 오늘 그 결론이 그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띄우세요. 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어요. 근데 예전이니까 더군다나 독일이니까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누군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 흑인의 노래 들을 수가 없지. 야 검둥이 노래 치고 꺼져버려. 욕설만 들으면 괜찮겠는데 막 물건이 날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자기 독창회인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래도 유명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이즈도 맞대놓고 욕을 했어요.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렇게 막 나 안 하면 안 했지 간다. 그러고 욕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헤이즈의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그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듯이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온갖 모함을 당합니다. 헤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환상이 딱 펼쳐지니까 헤이즈가 나가다 말고 발을 멈췄어요. 그리고 청중들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로 눈을 감고 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1분, 2분 계속 흘러서 어느덧 10분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헤이즈는 서러움과 감동과 은혜가 복합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렀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독창의 가수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청중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함께 울었죠. 함께. 이 헤이즈가요 10분 동안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순간,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만감이 교차가 됐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예, 우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정령 이루어지니까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했으니까 우리 요절인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예, 그렇죠. 바울 사도가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니 데살로니가에 2주가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있었고 지금 편지 쓰는데 이걸 다 받아주고 믿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서 감격이 돼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동인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이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3절. 우리 3절 가서 보면은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예, 신앙이요 성장합니다.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세요? 가정적으로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힘드십니까? 일터, 사업체. 오늘 아침 1부 때 형제가 와서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일했는데 그만뒀어요.
사업체,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위기냐면 믿음이 없는 게 위기고요, 어려움을 뚫고 나갈 방향을 못 찾는 게 위기고요, 힘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위기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세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묵상하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 풍성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주님을 닮아가야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고백을 제가 할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새벽 기도 안 빠지잖아요. 주님 오시려면 새벽에 오시옵소서. 가끔 그런 기도, 죄송합니다. 뭐 주님 마음이시죠. 예. 근데 그분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으시면 바로 이 기도인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쁘게 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많았지만 압축을 시키면 인내의 믿음입니다.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삶의 현장으로 가시겠죠? 그 현장이 주님을 기다리는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책을 읽어도 허드렛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거 쫓겨서 그냥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곳으로 오실 주님을 제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지금은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오늘 우리 주님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